매장과 파종은 다르다. 매장과 파종은 다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장과 파종은 다르죠. 일단은 공통점은 있습니다. 땅에 묻는다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매장은 뭡니까? 죽은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장할 때는 묻는다 그래요. 그러나 파종은 생명을 심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파종할 때는 심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은 뭐냐? 파종하는 인생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파종하는 인생의 특징은 뭡니까? 이제 생명을 심었잖아요. 그럼 뭐가 나오겠습니까? 생명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갈수록 생명력이 왕성해진다고요. 고난은 다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고요. 그런데 고난에 내가 휘둘림 당하느냐 아니면 고난을 극복하고 나아가느냐. 결국은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면역력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뭐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 약을 먹는다. 모르겠습니다. 뭐 약을 먹어서 면역력을 키울 수 있는 뭐 도움을 받겠지만, 근데 근본적인 체질의 변화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경도 마찬가지죠. 생명력이 가득하면 뭐 외부에서 어떤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강력하죠. 넉넉히 이긴다는 것입니다. 무균실이라고 들어보셨죠? 무균실. 균이 없대요.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무균실에 건강한 사람이 들어갑니까? 연약한 사람이 들어갑니까? 연약한 정도가 아니죠. 균 하나에도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에 처할 때 무균실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무균실에 넣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생명을 심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왕성한 생명력, 그런 모습들을 볼 때 기대가 되죠. 여러분 자녀 키울 때도 마찬가지죠. 맨날 엄마 치마자락 붙잡고 있고 그냥 비실비실 대고 있으면 진짜 부모님의 기도 제목이죠. 그런데 분명히 힘든 것 같은데, 그런데 넉넉히 이기고 감당해 나가고 하는 모습 볼 때 기대가 되잖아요. 저게 뭔가를 해도 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마음 제게 주십시오. 그럼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에 닿는 순간 아버지가 나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맨날 사람은 넘어지는 죄에 가서 넘어질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상황이면 또 넘어지고 뭐 그런 분위기 되면 또 깔아앉고, 원래 그러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믿고 그게 무슨 뭐 나를 뭐 뒤집어 놓고 뭐 특별한 은사 체험을 하고, 아니 그게 없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걸 뭐 안 믿어지니까 그렇게 막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뭐 당연히 믿어지고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내가 자녀됨을 믿는다 그러면 달라지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마지막 특세 마지막 날인데 그러니까 내 모습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결국 내 모습은 기도의 응답의 결과다. 믿음의 응답의 결과다.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자로 서겠다라는 결단의 결과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고 거두는 원리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제하시는 은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서시는 은총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그러니까 내 앞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나의 응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태도의 문제다, 반응의 문제다. 제가 누차 말씀드린 이유도 같은 맥락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유다 지파가, 그러니까 유다가 영적 장자 지파가 되거든요. 근데 유다는 원래 넷째 아들이잖아요. 근데 유다가 그렇게 영적 장자 지파, 뭐 다윗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다 유다 지파잖아요. 그 유다가 넷째 아들인데 왜 영적 장자 지파가 됐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창세기에서 드러내주는 이유는 뭐냐? 책임지는 모습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책임감이라는 게 영어로 responsibility잖아요. 그 분철하면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거죠. response하고 ability예요. response가 뭐게요? 응답하다예요. 응답하다. ability는 능력. 그래서 응답하는 능력이에요. 그게 책임감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바로 그거라고요.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제대로 응답하기 원하고 바르게 응답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라라. 우리 마태 뭐 복음서 봐도 그렇잖아요. 나를 따라라는데 뭐 다 따라가나요? 아니에요. 뭐 어떤 사람은 뭐 집에 큰일 있어가지고 그거 봐야 되겠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뭐 장가 들어서 못 가겠다 그러고, 뭐 소를 사가지고 뭐 시험해 봐야 된다 그러고, 뭐 별의별 핑계를 다 대잖아요. 그러니까 응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책임질 일도 맡기지도 않아요. 그런데 응답하는 능력이 있을 때, 뭐 제자들 다 그물 버려두고 배 버려두고 응답해서 따라갔잖아요. 그럴 때 주님께서 맡기시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맡기시는 인생 돼야 복된 인생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였고, 오늘 특별히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응답하는 능력이 출중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응답하는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심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8절 보겠습니다. 두 가지를 심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8절, 자기의 뭐를 위하여?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뭘 거둡니까? 심는 그대로 거둔다고요. 육체는 썩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심어봐야 그건 썩어질 거예요. 흔적이 안 남는다고요. 그 다음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뭐를 거둡니까? 영생을 거둔다. 그게 뭐야?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시는 그런 삶이 된다. 영생을 거두니까 우리가 영생의 천국에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준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간단히 살펴봅시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이에요. 항상 이 사람은요, 자기가 중요해. 자기 느낌이 중요하고요. 자기 생각이 기준입니다. 자기 상황이 기준이고, 이게 매장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썩어질 것만 거두게 되죠. 뭐 열심히는 사는데 뒤돌아보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 알렉산더 대제, The Great Alexander가 그 울었대잖아요. 왜? 더 이상 점령할 땅이 없어가지고 인도까지 점령했어요. 그래갖고 정말 개선장군 오는데 인도에서 풍토병에 걸렸네. 그래가지고 예수님처럼 33살에 죽었어요. 33살. 굉장히 젊은 나이 아닙니까? 이제 청년이지, 청년. 근데 이 알렉산더는 이 철학자였거든. 그래가지고 마지막 유언이 뭐냐? 자기 관뚜껑에 그 구멍을 2개 뚫으라고 그랬어. 그 구멍에다 이렇게 손을, 자기 빈손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사람들이. 이게 마지막 유언이야. 철학자죠. 그러니까 천하의 알렉산더라 할지라도 마지막 죽으면 무슨 손이다? 빈손이다. 그거 사람들에게 보여주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들의 특징은 다 그거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을 때만 하고, 결국은 목적이 뭐예요? 자기 이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섭섭하다, 서운하다, 상처받았다, 맨날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 그런 대표적인 예가 사울 왕이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뭐로 마쳤습니까? 육체로 마쳤어요. 육체로. 그래서 그 끝이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죽은 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죽잖아요. 근데 그 뒤에 심판이 있다고요. 여러분처럼 주님 앞에 육체를 위해 심지 않고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은 영생을 거두는 심판이 있고, 그건 상급 심판 뭐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심판의 심판, 진짜 그 자리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결국은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제가 자주 보는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응답으로 심고 그것을 키우는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무릎을 딱 쳤어. 그래 맞아, 이 뜻이지. 하나님께 대한 뭐로 심어요? 응답으로 심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니까 우리가 특세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무슨 뭐 계획을 잘 짜가지고 여러분들이 믿음이 뛰어나가지고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잔치자리를 열어주셨잖아요. 복음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잔치 열어놓고 사람들 오라 그러니까 안 오잖아요.
강권해서 내 집을 채우라. 뭐 왔는데 뭐 예복을 안 입고 와가지고 뭐 다시 쫓아내고 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이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으로 심고 그것을 키우는 사람. 그러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이 바로 그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은 도대체 뭘 심는 거냐? 제가 아무리 성경을 봐도 딱 세 가지 심는 거예요. 세 가지. 예. 그러니까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을 여러분이 심령에 좀 담으셔가지고 여러분 마음속에도 그래 내가 앞으로는 내가 이것을 심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좀 결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심는다. 말씀을 심어야 되죠. 말씀을 내 안에 심어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보이기 시작하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처럼 믿음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들음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설교 말씀도 잘 듣고 성경도요. 원래 그 묵상하다의 뜻이 그라고 그랬죠. 묵상 그러면 우리는 뭐 일단 눈을 감는 걸 생각하잖아. 근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말하는 묵상은 읍조리다예요. 읍조리다. 그러니까 읍조린다는 건 뭐예요? 자기 입으로 얘기하고 자기가 말한 것을 자기가 또 듣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심는 것. 그 말씀이 내 안에 딱 들어오면요. 그때부터 불 붙기 시작한다고요. 그 다음에 보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은 첫 번째 뭐를 심는 겁니까? 말씀을 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새벽기도 할 때마다 한 장씩 계속 말씀을 심어 나가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날까요? 여러분 진짜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는 게 기적이지. 그렇지 않아요? 당연히 열매가 열리죠. 봄에 파종하고 그러면 가을에 추수하게 되는 것처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날마다 말씀을 심는데 어떻게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대하시라고요. 여러분 믿습니까? 기대하시라고요. 엄청난 일들이 여러분 신년 가운데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자손손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심는 거예요. 말씀을. 두 번째 뭐를 심을까요? 기도를 심어야 되겠죠. 기도를 심는 겁니다. 기도는 뭡니까? 이제 말씀을 심었으니까 그 말씀에서 나오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응답하는 것, 하나님과 독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마음 주셨는데 주님 이것에 인도함 받기 원합니다. 그러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거 아닙니까? 모세의 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대면하여 알던 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대면이 뭐예요? 페이스 투 페이스잖아요. 우리 뭐 코로나 겪어봐서 알잖아요. 비대면. 비대면 예배가 쉽지 않던데. 근데 비대면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냥 조용히 하겠대. 그거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날마다 대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회막에 모세가 기도로 들어가면 여호와의 구름이 그 회막 위에 임하였고 나오면 모세 얼굴에서 빛이 나고. 그러니까 모세의 힘의 원리를 여호수아가 봤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된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지도자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리더로 세워주시고요. 기도하는 사람,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잖아요. 그리고 그 뜻을 받고 행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굴 쓰시겠어요? 너무 분명한 얘기 아닙니까? 다니엘만큼 어려운 시대가 없습니다. 다니엘도 참 어떻게 보면은 팔자로 친다 그러면 진짜 기구한 팔자지. 망하는 나라에 태어나가지고요. 뭐 자기 꿈도 펼쳐보지 못하고 포로로 끌려가요. 포로가 무슨 희망이 있어요? 일단은 언어가 안 통할 거야. 말이 안 통하는 나라에 그것도 포로로 가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아찔하잖아요. 근데 가장 강력한 사람이 되었잖아요. 다니엘 동안에 왕조가 4번이 바뀌어요. 왕이 바뀌는 게 아니고 왕조가 바뀌었다고요.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 된 것처럼 왕조가 달라졌어요. 근데 계속 다니엘은 재상이에요. 이유는 뭡니까? 다니엘은 뭐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죠.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뭐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봐도 고난 당했는데 사도 바울과 실라가 뭐 낙심했나요? 내가 다시는 하나 봐라. 뭐 그랬나요?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신 거야? 뭐 돌아가신 거야? 내가 뭐 내일 사업했어? 주님의 일을 했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할 수가 있지? 도대체 뭐 이러면 뭐 복음이 가려지지 않나? 절대 그렇지 않다고요. 기도하고 매 맞고
그 옥중에 갇혔는데 기도하고 바울 복음 전하고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대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옥문이 열렸대요. 착고가 풀렸대요. 여러분 중에 그런 기도하시는 분 많죠. 하나님, 이 옥문이 열리기 원하고 이 착고가 풀려지기 원합니다. 그게 어떤 관계에 대한 것이든 상처에 대한 것이든 질병에 대한 것이든 그게 언제 열리느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를 심으면 예, 중보, 특별히 중보기도요. 중보기도 하다 보면요, 내 문제가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 심으시기 바랍니다. 꼭, 야, 저 사람은 지금 기도할 상황이 아닌데, 찬송할 상황이 아닌데, 근데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하잖아요. 정말 기대가 돼요. 기대가 돼요. 아, 정말 주님이 저 사람 통해서 어떤 일을 해나가실까? 예, 여러분, 물이 흘러가는 도랑이 있는데 그 도랑이 메마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의 심령은요, 절대로 메마르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들이요, 30배, 60배, 100배. 뭐 아무리 씨앗을 뿌리면 뭐합니까? 말씀을 들으면 뭐합니까? 거기에 뭐 마른 땅이 되어버려 있으면 거기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심령이 촉촉해야 돼요. 촉촉한지 안 촉촉한지는요, 대화를 좀 나눠보면 알아요.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은 이렇게 쉽게 흥분하기도 하고, 좀 이렇게 고집센 것도 있고, 강팍해요, 일단. 강팍해. 예. 근데 벌써 심령이 촉촉한 사람들은요,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 사람 옆에 계속 머물고 싶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감사를 심으라라는 것입니다. 감사는요, 특별히 우리의 스케일과 관계가 되는 것 같아요. 감사를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넓게 만들어 주십니다. 넓게 만들어진다는 게 무슨 얘기냐? 깊어진다는 뜻이에요. 이게 다 감사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감사. 그래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는 말씀이 성경에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제가 좀 감동 깊은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그 어느 선교단체의 20주년 기념 행사였어요. 그러니까 뭐 선교단체라는 게 뭐 사실은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환경이나 상황이. 근데 뭐 1년에도 생겼다가 없어지는 선교단체 되게 많거든요. 근데 20년을 계속해서 귀한 선교를 감당했다는 거예요. 기념할 만하죠. 그래서 20주년이 돼가지고 그동안 이 선교단체를 후원해준 분에게 특별히 이제 뭐 감사장 드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에게 이제 감사패를 수여했는데, 이제 감사패를 받고 이분이 이제 감사 주셔서 감사하다 그러면서 자기 이제 소회를 잠깐 밝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어느 선교단체에 이분 사업하는 분인데, 그랬고 참 귀한 일 한다. 그랬고 뭐 그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보내든지 아니면 가든지 하라. 그랬고 하나님 제가 갈 수는 없고 보내는 사역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매달 10만 원씩 1년 동안 이 선교단체를 돕겠습니다. 20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 말고 20년 전에 10만 원이면 지금으로 따지면 그래도 한 4, 50만 원 되지 않을까요, 느낌이? 그러니까 뭐 적은 돈 아니잖아요. 지금 50만 원씩 후원해라는 거 쉽지 않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작정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요, 사업하는 사람이 그런 실수를 할지 모르겠는데 실수로 200만 원을 2달 동안 송금했어요. 실수로. 20년 전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20만 원이면 그러면 뭐 지금 1000만 원쯤 되지 않나 싶은데, 그러니까 그렇게 실수로 보낸 거예요, 실수로.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보내고도 몰랐어요. 자기 이렇게 보냈는지를. 근데 2달 동안 200만 원을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선교단체로부터 감사 전화를 받은 거예요. 200만 원을 이렇게 2번 보낸 다음에. 그래서 무슨 감사 전화였냐면은 사실은 선교단체가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나 봐요, 그때가. 그래서 이게 진짜 뭐 감당하기가 어렵고, 이게 선교단체는 이게 뭐 계속 뭐 후원하고 돕고 하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뭐 너무 이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뭐 도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대요. 근데 갑자기 어디서 200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달에도 200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그 덕분에 위기를 너무너무 잘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지. 그래가지고 그래서 전화한 거예요. 선교단체 그 대표가 후원자 그분에게 했고, 그러니까 이분이 그 전화를 받고 놀랬겠어요, 안 놀랬겠어요? 너무 놀랬지. 너무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랬고, 그럼 감사 제가 여쭤볼게요. 아유, 대표님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10만 원 보낸 사람인데 실수로 2달 동안 200만 원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190만 원, 190만 원씩, 그럼 380만 원이잖아요. 380만 원 돌려주세요라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못하지.
아니 덕분에 이렇게 우리가 이런 위기를 극복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감사를 하는데 죄송한데 제가 잘못 보낸 건데 380만 원 돌려주세요라고 그거 어떻게 얘기합니까? 못하지. 그리고 이제 전화를 끊은 거예요. 감사 인사를 받고. 근데 이분의 얘기가 뭐냐면 야 하나님이 이렇게도 일하시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아 내가 200만 원을 헌금해도 되는 사람이었구나. 이 기회를 통해서 이 사람이요 스케일이 확 커져버린 거예요. 근데 200만 원을 보내고 나서도요 사업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거든. 이 사람이 사업하는 사람들 이게 뭐 정말 정확하잖아요. 운영비가 어떻게 되고 뭐가 어떻게 되고 이게 뭐 너무 정확하죠. 근데 아무런 문제 없이 지나갔거든. 자기가 모를 정도로. 그래서 이분이 거기서 충격받은 거예요. 이게 되네. 그래서 이분이 20년 동안 계속 후원한 거예요. 20년 동안.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소회를 밝힌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년 동안 계속 후원했다는 것은 이 사람이 메말랐을까요? 넘쳤을까요? 당연히 넘쳤지. 그러니까 20년 동안은 후원할 수 있었던 거죠. 자기 볼 것도 없는데 무슨 후원을 합니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었다. 그래서 그분이 한 얘기가 그거예요. 감사는 스케일을 크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심으시고 기도를 심으시고 감사를 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영생을 거둔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냐? 이런 것들만 주님 앞에서 기억하신 바가 된다는 거예요. A.W. 토저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동전 한 입 가지고 동전 한 입도 우리가 가지고 천국에 가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죽을 때 누가 돈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져가지. 그런데 천국의 영성과는 다른 것 같아요. 표현이. 동전 한 입도 천국에 못 가지고 갑니다. 그러나 미리 보낼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천국에 그러니까 뭐 세상에 쌓아놔봐야 그거 다 도적이 가져가고 그 다음에 동록이 다 이렇게 곰팡이 쓸고 못 쓴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쓴 돈만 기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보낼 수는 있다고요. 미리 보낼 수는. 그러니까 그러한 믿음 우리가 갖고 사는 것 그거 참 중요하죠.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그럼 성령을 위해서 심는 건데 그 실천 사항이 뭐냐? 세 가지가 나와요. 세 가지 실천 사항.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뭐하지 말지니 낙심하지 말지니 뭐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 읽을 때도 좀 똑똑해야 돼요. 여러분 똑똑의 영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꼭 성령을 심잖아요. 그러면 성령을 심다 보면 뭐 할 일이 많다. 낙심할 일이 많고요. 낙심하다 보면 뭐 하고 싶을까요? 포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걸 깨달으라 이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면 때가 되면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고요. 실천사항으로. 마귀가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계속하는 사람이에요. 계속하는 사람. 계속하면요 하나님의 때가 될 때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실천사항이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10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대상. 누구한테예요? 믿음의 가정들. 여러분 앞뒤에 앉아있는 분들,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 세계 선교 이런 얘기 하기 전에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 선교 먼저 하라고요. 우리 교회 먼저 기억하라고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무슨 사역을 해야 되며 어떤 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으며 그 일에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으며 그러니까 항상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행복해질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서부터 푸는 거예요. 인생 문제. 그래서 나 때문에 여러분 뭐 앞에 어떤 권사님이 앉아 계시고 여러분 뒤에 어느 집사님 앉아 계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행복하게 할까?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무조건 돈 갖다 줘라 그 얘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행동하더라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친절을 베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유 됐다고. 그럼 친절 베푼 사람 손이 민망해지잖아요. 그러면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아 정말 감사하다고. 덕분에 정말 귀한 은혜를 제가 받는다고. 그렇게 하면 되죠. 받을 줄도 알고 줄 줄도 알고.
그러니까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하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서부터. 뭐 이거 해결되면 할게요. 뭐 이만큼 모이면 할게요. 그러지 말고 지금 있는 거죠. 거기서부터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예. 진짜 마지막 결론 17절. 예, 오늘 우리가 이거 꼭 붙들고 나가면 좋겠어요.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뭐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이거 우리 꼭 기억하면 좋겠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심령에 이제 2주 동안 우리 특세했는데 뭐가 남아야 되겠습니까? 예수의 흔적. 이 흔적이란 말이 스티그마죠. 영어로도 스티그마 그대로 쓰던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한 흔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심령에, 여러분 삶의 여정에 예수님을 위한 흔적이 남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제 뭐 단기 선교도 하고 또 선교지도 정해서 열심히 선교도 하고 할 거예요. 그 뭐 시간이 남아서 합니까? 돈이 남아서 합니까? 예수님을 위한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한 흔적을. 그것만 영원히 기억되게 그 성령을 위해 심는 거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 그냥 가만히 계시지 않겠죠. 반드시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찬송 중에 그런 거 있거든요. 천사도 우리를 흠모한다고. 천사가 우리를 흠모하는 거는 성경에 보니까 딱 두 가지야. 천사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 뭘 못하느냐.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할 수가 없어요. 천사는. 천사가 고난당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없어요. 천사는 그렇게 예수님을 뭐 날마다 뵙잖아요. 날마다 찬송하잖아. 근데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당할 수는 없어. 이거는 정말 우리들의 엄청난 특권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흔적은 사도 바울이 매맞은 흔적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고난당한다. 특별히 우리 고난 중에 찬송하잖아요, 여러분. 그 천사 절대 그거 못해. 그러니까 그거 흠모하고요. 두 번째, 천사가 뭘 못하는 줄 아십니까? 전도를 못해요. 천사가 전도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못해요. 영혼 구원은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천사에게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까지 가라. 얘기 안 하셨어. 우리한테 하신 얘기예요, 우리한테. 예, 그러니까 천사가 흠모하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보면 알겠지만, 뭐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천사가 우리를 섬깁니다. 왜요? 천사가 못하는 거 우리가 했거든. 고난 중에 찬송했고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야. 그 다음에 나 때문에 예수 믿게 된 사람이 있어. 전도했다고. 그러니까 천사는 뭐 너무너무 흠모하는 거거든요. 그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딱 이 한 가지, 예수님의 흔적을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남기기 원합니다. 그 믿음 가운데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